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총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요일에는 철로역정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티끌만큼이라도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 벌써 51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순례자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자, 도움이 된다라면 댓글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을 만약에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제가 말 안 하는데 참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손 맞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책 192페이지에서 195페이지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곁길 초원입니다. 주제가 곁길 초원인데요.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생명수의 강에서 밤낮 며칠 밤낮을 지내다가 다시금 길을 재촉하기로 마음먹고 나왔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강과 강이 이제 갈라지는 곳이 나타납니다. 이제 금방 끝나버리니까 적잖게 이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길을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이 험해집니다.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발은 부르텄고 마음도 이제 이런 어떤 험한 길 때문에 매우 이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걸어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길 왼편으로 초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층계식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초원의 이름은 바로 곁길 초원입니다. 심상찮죠, 이름이. 그때 이제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합니다. 만약 이 초원이 우리 길을 따라 놓여 있다면 그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계단식 문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서 난 오솔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편한 길이 있으니 소망씨, 우리 함께 이리로 건너갑시다. 그러나 이제 소망은 미심쩍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만일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면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자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다. 이 길이 본래 길을 따라 뻗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소망은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그 뒤를 따라서 계단식 문을 넘어갑니다. 자,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오솔길로 들어서니까 과연 길은 아주 발이 편했습니다. 발이 아주 편했어요. 앞을 보는데 또 누군가가 먼저 걸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입니다. 또 이름이 심상치 않죠. 순례자들이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고 묻자 그는 서슴없이 천성문으로 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바로 똑바로 가고 있다. 이래서 이제 헛된 확신이 먼저 가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런데 곧 밤이 찾아옵니다. 주위에 어둠이 짙게 깔리자 앞서가는 사람조차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헛된 확신은 혼자 앞으로 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치 않은 바보들을 잡으려고 파놓은 것이었다라고 소개됩니다. 헛된 확신은 몸이 갈갈이 찢어져 버립니다. 끔찍하죠? 두 순례자는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던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홍수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 밤에 계단식 문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그만 은신처 안에 들어가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이 생명수 강가에서 영적인 휴식과 충전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순례자가 아주 험한 길을 만나게 되지요. 영적으로 새롭게 된 후에 험한 길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까지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를 3번이나 했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순례자는 길이 험해서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몹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과 역경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속에 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나름의 방법을 고안해내고 또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순례자가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임의로 길을 개척에 나서게 되면 언제나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순례자의 마음에는 그냥 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지 않고 더 나은 길, 또 덜 힘든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말 그대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행로가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않으면 분명 죄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순례자가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맞닥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순례자가 발견한 것은 이제 순례의 길 왼편에 나 있는 곁길 초원이었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편하고 쉬운 길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냥 동요가 돼가지고 그 길이 지금 걸어가는 순례의 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아무 근거가 없는 확신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순례자의 여정에서 왜 순례자들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 곁길 초원으로 향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 마음이 낙심한 상태이고 소심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생각보다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소극적인 마음을 품죠. 그러니까 이 약한 마음이 들면서 현실과 타협을 조금씩 해나갑니다. 굳이 원래의 길을 갈 필요가 있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조금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도 결국 순례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천성문에 이룰 수 있게 되지 않겠어? 라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곁길 초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에 좀 주목을 합시다. 곁길 초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층계식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식 문에 올라가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성으로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딱 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순례자들은 쉬운 길로 간다는 명목하에 이 울타리를 갖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른바 왕의 대로에서 이탈해서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솔길로 들어서는 장면은 그야말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버린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울타리 밖을 넘지 않고 그 경계 안에서 걸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이 마음에 가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스스로 이제 지혜 있는 척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경계 밖으로 나가 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길을 택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 울타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의 울타리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목장으로 보고 목장의 울타리를 양들이 벗어나지 말고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 안에 있어도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라, 양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이 말을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울타리를 스스로의 의지로 넘어간 사람들은 결코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제적인 울타리도 넘어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담임하고 있는 정말 작은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전 부교육자 시절에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뻔히 위험한 길임에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권면해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한 번 나가버린 사람들을 겉면에서 부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일단 여기 나오는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정말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울러 곁길 초원이 눈에 보였을 때 이 길로 가도 되는가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판단을 더욱 의지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헛된 확신이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곁길 초원이 천성문으로 통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들어버리고 맙니다. 말 그대로 헛된 확신은 거짓된 스스로의 확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시은이가 울고 있어요. 아무 근거 없는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는 막연하게 자신의 기준과 상상의 틀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을 꿈꿉니다. 그 확신의 출처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무지함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두 맹인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혼자 살아가면 다행일지 몰라요. 문제는 다른 사람까지 자신의 오류를 통해 거짓된 확신을 주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예전부터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자들이 누군가를 데려와서 같이 망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헛된 확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편한 길을 추구하다가 헛된 확신을 만나버린 거죠. 사탄은 언제나 정도로 가지 않고 곁길이나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그런 열망을 갖다가 막 부추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로만 가는 것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은 자기 부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했지만 육신적인 문제에 집착하다가 결국 경계를 넘어서고 말았고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곁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그릇된 확신을 심어준 헛된 확신은 얼마 가지 않아 깊은 웅덩이에 빠져 몸이 갈갈이 찢겨버린. 왜 이렇게 그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겠습니까? 자기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맞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곁길 초원으로 들어선 두 사람이 맞닥뜨린 건 천둥번개를 동방에 쏟아지는 피해요. 자, 하나님의 정하신 울타리, 즉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울타리를 벗어난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풍우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크리스천도 이제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일이 꼭 터져야 되죠. 그냥 원래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중할 것을 요구했던 소망이의 그 의견을 묵살한 채 와버린 것에 대해서 소망에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기꺼이 그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망은 크리스천을 비난하거나 또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충분히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허물을 그냥 부드럽게 덮어주고 또 함께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 짐을 지려고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 같은 모습만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매우 겸손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완고하거나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이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믿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올레길 순례자의 길로 돌아가려고 힘을 냅니다. 울타리 넘을 때는 정말 쉽게 넘었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들어온 것은 네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건 네 맘대로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대로 이 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이제 알고 또 이제 이후에 죄를 더 혐오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도에서 정말 이탈을 했을 때 바로 어두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흑암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잠시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곁길 초원으로 들어서서 더욱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 순례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 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피난처를 찾아가려 할 때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길에서 편한 길, 쉬운 행로를 찾아서는 안 되며 자기가 고안해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출구를 모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못된 옛날 습관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에 있어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이죠. 순례자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보다 집중해서 한 길로 뻗은 왕의 대로로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천성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점거하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과 주일의 시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 철로역정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